자, 라이프를 리셋하자. 그래서 Reset My Life 이런 시리즈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한번 여러분 몸 좀 풀까요? 한번 리셋 버튼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손 들어서 리셋 하면 누르는 거예요. 자, 리셋. 자, 이제 올해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리셋을 누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기존에 있던 게 다 싹 지워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생에도 리셋 버튼을 다시 누르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쓰는 방을 부모가 간섭을 안 하면, 자, 질문할게요. 그 방이 점점 깨끗해질까요? 점점 쓰레기장이 될까요? 네, 답이 너무 뻔하죠. 장시간에 걸쳐서 어질러진 아이들 방은 한 번씩 뭘 해야 되냐면 대청소를 해야 돼요. 대청소. 아빠가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는 청소를 안 하는 집도 있죠. 그렇죠. 대청소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이 새로워지고 또 아이들 마음도 새로워지고 부모 마음도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취미가 뭔지 알아요? 취미 중에 하나가 청소. 전 청소할 때 한 번도 짜증난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냥 청소할 때 너무 즐겁고 뭐 시간이 얼마 걸리건 말건 하여튼 청소할 때 너무 좋습니다. 일거양득 운동도 되잖아요, 청소할 때. 그래서 청소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인생 버튼을 딱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5년 전, 6년 전 저의 스케줄을 적었던 이렇게 수첩 같은 거를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의 수첩 스케줄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어요. 비교해 보니까 너무 바빠진 거예요. 스케줄표가 너무 5년 전, 6년 전이랑 틀리게 꽉 차 있어요. 분석을 해봤어요. 중요한 일이 5배가 됐나? 그렇게 한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살펴보니 가지쳐야 할 쓸데없는 일들이 너무 제 삶에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그걸 느꼈어요. 내 삶에도 대청소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느끼고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통계에 의하면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사람이 또 한번 크게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고 그러죠. 보통 40대 중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 그때가 우리가 또 한번 크게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좋게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은 변화에 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중위 나이라는 게 있어요. 빵살부터 100살까지 계시다고 그래봐요. 쫙 줄 세워놓고 딱 중간 나이가 몇 살이냐. 1994년에 29세였습니다. 29세가 딱 중간 나이였어요. 30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중간 나이는 46살입니다. 그러니까 47살이라는 거 옛날로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이가 17이 많아졌죠? 17. 내가 지금 나이가 만약에 60이다. 그러면 나는 43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현실감이 딱 있습니다. 40밖에 안 된 분이 아유 늙었어. 이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40살은 94년으로 따지면 23살이에요. 와, 너무 좋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노령화도 많이 되고 그만큼 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젊은 마음 가지고 라이프 리셋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변화가 꼭 필요해요. 근데 변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 첫 번째, 우리 한번 다음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변화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이게 제일 처음입니다. 제일 첫 번째로 변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가 아주 심플한 기도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스크린 보실까요? 여기 없네요. 네, 읽어드릴게요. 아주 심플한 기도문을 드릴게요. 이런 기도문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세요.
네, 요거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소서. 시편 51편 다윗의 기도를 사실 요약한 거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딱 한 번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한 번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아이들이 생일 때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갖고 싶은 선물이 있잖아요. 꼭 그런 부모에게 나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딱 한 번만 하고 까먹는다면 그거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시적 바람과 진짜 원하는 건 틀립니다. 애가 진짜 원한다면 3번이건 4번이건 부모에게 반복해서 또 얘기하고 나 이거 계속 얘기하게 돼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하나님 변하고 싶습니다가 진짜 너의 소원이라면, 일시적 바람이 아니라 진짜 너의 소원이라면 그 기도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런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역시 더 메시지 바이블로 번역을 했는데요. 뭐 create in me a clean heart,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God make a fresh start in me. 너무 실감나지 않아요? 자, 이 시편 51편 10절의 말씀 정말 진심으로 원한다면,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시작하기 원한다면 이 기도를 우리 남은 1월 한 달 동안 내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열심히 있는 분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오늘 사진 딱 찍어 가가지고 아무도 안 찍네. 하여튼 사진을 딱 찍어 가가지고 적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딱 붙여놓고, 혹은 컴퓨터 제일 많이 보는 컴퓨터 책상에다가 그 밑에다가 딱 붙여놓고 한 달 내내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God make a fresh start in me. 자, 이렇게 사진 안 찍으셔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카피해 드릴게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그냥 다 집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이 한 거죠.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참회 시입니다. 다윗이 한번 결정적으로 인생 가운데 크게 실수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남이 남자의 아내를 건드렸잖아요. 그렇죠. 밧세바를 건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남편을 죽게끔 전쟁터에 내보냈잖아요. 숨기고 살려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닫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적은 시가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나 같은 인생도 이거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적었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새롭게 하셨어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다윗보다 더 막 나가는 인생이 있어요? 한때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이사야 48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그 인생길에 강물을 내실 것을 믿습니까? 정말 그렇게 기대한다면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묶이면 새 일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해요. 그냥 forget it 하려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아유 나는 뭐 과거에도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에 묶이지 마십시오. 누가 전성기의 나이를 뭐 30대라고 그랬어요. 누가 전성기의 나이를 40대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규정해내온 틀에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귀하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묶이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내가 과거에 이만큼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 거라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새 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와 단절하고 어떻게 살았든지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난 네가 뭔 일을 과거에 저질렀든지 네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든지 나는 상관 안 해. 나는 네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 네 병이 얼마나 오래 되었든지 난 상관 안 해. 내가 한순간에 고칠 수 있어.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요. 믿는다면, 믿으니까 기도를 때려치는 게 아니라 믿는다면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읽어봐요.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다시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얻지 못하고 있다면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인생 가운데는 새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 같다면 왜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변하지 않는다면 왜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데 뭐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믿음 거지같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써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똑똑한 채 다 하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세요. 에스겔 36장 3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제가 왜 그래도를 강조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신 후에 지금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서 땅이 다 황폐되어 있고 사람도 없지, 사람 많아지게 해줄게, 너희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줄게, 정결한 마음을 줄게, 다 백성들 돌아오게 해줄게, 다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발현되고 실현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야. 제발 이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존경하지 마십시오. 네, 잘못된 겁니다. 자, 우리 C.S. 루이스가 이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도구가 뭐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도구가 뭐예요? 도구.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something happens, will happen. 일어난다니까요. something good will happen. 일어난다니까요. 좋은 게 일어난다니까요. 에이, 우연이지, 어쩌다 우연이지, 뭐 그렇게 된 거지. 그게 기도해서 일어난 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좋은 우연도 안 일어나요. 네, 그렇죠. 야, 이거 왜 이렇게 우연히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우연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변화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기도 중에서도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ask하는 걸 간구라고 그래. 기도는 prayer는 되게 총괄적인 표현이고 간구하십시오. ask. 여러분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 알아요? 기도 안 하고 어떤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되게 불안해요. 근데 기도를 간절히 하고 똑같은 결과가 났는데 받아들여져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지금이 때가 아니라 안 주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가장 좋을 때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의 인생의 질이 너무 틀려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뭔 일만 일하면 맨날 불안해요. 내가 기도 안 해서 뭐 이렇게 됐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가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도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지금은 때가 아니라 안 주신 거구나. 결국은 좋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변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두 번째. 시작.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하십시오. 핀포인트라는 제가 말을 기억고 썼어요. 꼬집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변하고 싶다면 막연히 주님 변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주님 요런 내 삶의 요 부분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유, 명예 10년만 되면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change what? 뭐 변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실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지 말라고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 눈뜨기를 원했던 그 소경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그랬을 때 눈을 뜨고 싶어요. 너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핀포인트 해가지고 눈을 뜨기 원해요. 그랬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막연히 뭉실하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고 한번 제가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가 10가지를 주보에 혹시 적어 드렸어요? 그렇죠. 주보에도 있을 거예요. 스크린으로도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10가지를 보면서 어느 영역에서 나에게 문제가 있고 변화가 필요할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건 사진 안 찍어도 되죠? 여러분 주보에 다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지금보다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았던 적이 있었다. 그러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믿음은 계속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보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았던 적이 있었다?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체크하십시오. 두 번째, 직업.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일하고 있나? 혹은 일자리가 필요한가? 혹은 지금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으면 체크하세요. 하나님, 직업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기회를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체크. 자녀 양육. 오랜 시간 자녀와 혹시 관계가 단절된 분이 있습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겠죠? 그리고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 앞에서 못 참는가? 자녀들한테 너무 벌컥벌컥 성질내는 것은요, 결국 아이들의 인성에 하나도 여과 없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언어로 아이들을 상처 주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체크해 보십시오. 결혼생활이라는 건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멀어집니다. 서로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주님을 향해서 서로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가까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멀어지는 게 부부관계죠. 개선이 필요하면 체크하시고. 인간관계. 사람 만나는 것이 너무 지쳐. 사람 만나기도 싫다. 체크하십시오. 6번째, 건강관리. 건강검진 한 지가 한 10년 됐나? 체크하십시오. 몸의 에너지 레벨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지지? 예전에는 책상에 7시간 앉아있어도 끄떡없었는데 왜 2시간만 앉아도 힘들지? 체크하십시오.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체크하십시오. 시간관리. 나는 늘 쫓기는가? 시간이 부족한가? 왜 늘 쫓기지? 똑같이 24시간인데 체크하십시오. 재정관리. 왜 우리 집은 매달 조마조마하지? 어디서 새 나가지? 혹은 지출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제가 예전에도 그랬죠. 여러분, 어디서 새 나가는지 줄일 때부터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 우선순위가 완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애를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습관, 취미. 혹시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어요? 눕긴 누웠어요. 11시에.
근데 1시까지 유튜브 시청해요. 그럼 심각하죠. 혹은 뭐 건강을 해치는 폭식 습관이 있다든지 시간을 너무 뺏는 취미를 갖고 있다든지 취미 생활은 해야 되는데 한번 그 취미에 빠지면 8시간, 9시간 잠도 안 자면서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거 뭐 아이들은 발끈하겠지만 하여튼 저는 싫어요. 그런 거 체크하십시오. 체크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10개 지금 미리 체크하신 분도 있고 마음에 체크하신 분도 있을 텐데 적어도 몇 가지에는 체크하셨을 거예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도 체크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의사가 볼 때 제일 심각한 환자가 누군지 알아요? 자기의 병이 뭔지도 모르고 알려줘도 인정하지 않고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환자가 의사가 볼 때는 제일 힘들대요. 여러분 우리는 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인이 분명히 어떤 이런 한계 가운데 여기에 체크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의 삶의 문제와 현실에 직시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first step입니다. identify하고 clarify하고 admit 해야 돼요. 분명히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분명히 체크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변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something good will happen. 그렇죠? 좋은 일 일어납니다. 변화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하기 위해서 세 번째 다음 스크린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거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싶다. 내가 스스로 결심한다고 잘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변할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전에 많이 해봤잖아요. 결심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느 분이 그래요. 맨날 자기는 창세기 신자래요. 성경도 많이 해봤잖아요. 읽으려고. 근데 창세기에서 맨날 끝났잖아요. 매해. 왜 안 될까?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결심한다고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남이 필요해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고 남의 격려가 필요하고 남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개인적으로 목사님께 뭐 상담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중독에서 벗어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거 알아요? 거의 없대. 잠깐 뭐 도전은 받을 수 있죠. 근데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AA 모임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AA, Alcoholic Anonymous라는 그 약자인데 그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치료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내 의지로 심지어 의학으로도 간단히 끊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룹에 들어가서 집단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 무조건 가야 돼. 뭐 10명이나 12명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는 이런 게 힘들었고 나는 이게 좀 되던데 이러면서 내가 안 될 때마다 한 주일에 한 번씩 가서 거기서 또 도전을 받고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막 싸우다가 다시 또 막 무너질 듯 하면 또 한 주간 만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다시 힘도 얻기도 하고 이렇게 격려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무너질만 하면 또 주일에 한번 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또 막 자극적인 말도 하면 막 도전도 받고 또 어떤 성도가 너 김지사 왜 그래? 사내꼴이 왜 그래? 그 말이 뒤통수한테 딱 맞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죠. 우리 변화를 위해서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안 됩니다. 인류 역사상 혼자 그렇게 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성경 전체를 한 번 읽는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읽어야지 90%는 실패합니다. 다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그냥 평생 습관이 된 분이 있어서 되는 분도 있는데 내가 올해도 성경을 일독해야지 90%는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한 60% 이상이 끝까지 성경을 일독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만약에 20명이 신청을 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러면 한 4조로 나눠가지고 4조로 나눠서 진짜 열심히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뭐 교회를 오래 다녔던 그거 아무 상관 안 해.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을 4명으로 조조항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끊임없이 간섭해 주게 하고 또 서로가 격려하고 이러면서 성경을 올해는 기어코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평생 이루지 못한 목표를 이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솔직히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다녔지만 창피해서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하고 성경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분도 아마 이번 기회는 성경을 반드시 한 번을 읽게 될 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됩니다. 같이 하면 돼요.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영혼이 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0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변화. 혼자서는 힘들지만 둘이면 가능성이 있고요. 셋이면 더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사람은 다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라고. 나를 진정으로 발견되게 되는 것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나에 대한 바른 관점을 던져주는 친구가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는 정직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를 확률이 되게 높답니다. 근데 스스로 자기는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주관에 강하게 빠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객관적으로 모른대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나를 제대로 봐야지 발전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변할 수 있게 해주는 존재가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남이라고요. 여러분은요, 한번 저를 쳐다봐 주실래요, 모두?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분일 수 있어요. 자기만 몰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본인들만 몰라요. 한번 다음 스크린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버드대 로스쿨 최연소 교수를 역임했던 앨런 더시오비츠라는 분인데, 이분이요,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5살 때까지 자기는요, 한 번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친구든 어디에서도 한 번도. 그리고 이제 뭐 사춘기 시절 막 운동에 빠지고 여자친구에 빠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학점이요, 거의 다 C였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버드대 로스쿨 최연소 교수 출신이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어느 날 이제 캠프를 어디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 캠프에 자원봉사로 온 예쁜 대학생 누나, 그 대학생 누나가 한마디를 했대요. 한마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앨런, 아직이요? 야, 너 참 똑똑하구나. 너 참 똑똑하구나.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얘가. 앨런이. 너무 놀라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칭찬이 처음인 거예요. 미래 법률가라고 하는 번역된 책이 있는데, 그의 자서전에서, 그래요. 다음 스크린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선배의 말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그 칭찬 덕분에 나는 진짜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앨런 더시오비츠가요, 그 계기로 공부에 전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 똑똑하구나. 그래서 28세에 하버드 로스쿨 정교수가 됐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으시죠?
80이 넘으신 분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똑똑하구나 라고 하는 자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정말 그를 변하게 한 것이죠. 나 똑똑하네. 그 인식이 나를 변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나를 온전히 발견하게 해주는 타인이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많은 기관들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제가 영어 번역본 한 10개 정도 더 본다고 막 그때 그런 얘기 했는데 잘난 체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얼마나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NLT, NK라는 버전으로 읽었어요. NLT는 미국에서 NIV 다음으로 지금 가장 많이 복음주의권에서 읽고 있는 번역 성경인데 이 NLT를 또 한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몸의 많은 기관들이고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라는 한 몸의 각 기관들이에요. 파트라고요. 파트, 손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우리 그 파트란 말이에요. 파트. 그 다음 중요한 표현.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아니고 서로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고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스크린 볼게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변화를 위한 3가지 실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나의 변화를 위해 간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좋은 일도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서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변화시켜주겠다.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겠다. 새 일도 행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 좋은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 좋은 일이 안 일어나 이런 얘기 언제 나중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힘쓰고 시간 들이고 내가 이렇게 정말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마땅히 기대해도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목사님이 대신 다 기도해 줘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변화를 위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시 읽어봐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꼬집어 말하라. 마지막으로 나의 변화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공동체를 찾으라.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진짜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의 발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열등감 안 됩니다. 나약함 안 됩니다. 왜소함 느끼지 마세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이 카운트하지 마세요. 건강 카운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초에 여러분들을 만드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길 원하세요. 죄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앗아갔고 우리를 스스로 비참하게 생각하게 했고 우리 스스로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런 패배의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2024년도 한 해 이루실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 그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있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하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전했습니다.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